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상당히 긴 문장인데 아주 잘하시네요. 네. 자, 이제 믿어집니다.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실 것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붙드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진짜로 믿어지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네, 우리 현우 형제 보면서 합시다. 부흥이 왔습니다. 나에게 왔습니다. 자녀에게도 왔습니다. 옥산교회에도 왔습니다. 이웃에게도 왔습니다. 나라에도 왔습니다. 할렐루야.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부탁을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혹시 여기 10만 원을 지금 좀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봉투에, 교회 봉투에 좀 넣어서 저한테 좀 지금 바로 좀 주시면 좋겠는데, 빌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네, 살다가 이제 이거 저 위임식 하는 날에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아니, 저기 집사님은 안 돼요. 예, 우리. 아니, 그 태연 집사님 돈은 안 된다고. 예. 그 돈을 10만 원 맞아요? 예, 8만 원이면 안 돼. 10만 원이 딱 맞아야 됩니다. 예. 그 돈 안 되고.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앉아 계세요, 잠시. 예. 왜 그러냐면 이거 분명히 제가 이따가 권사님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이제 옥산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으면 제가 어버이 주일을 하는 거는 참 쉬워요.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어버이 주일 지키는 건 쉬운데 어린이 주일은 사실 이거를 주보에 몇 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린이 주일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근데 생각해 보니 어린이 주일이 없어요. 아니 여기 나 왔는데 예. 아이고 이게 그 얘기가 아닌데 이따 이거 돌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순수하셔. 예.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막 자꾸 그냥 무슨 의미가 있나 어린이 주일을 그냥 빼버려야지 하고 안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또 한편으로는 넣어야지. 어린이가 없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아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없다고 뺄 수는 없지 했는데 오늘 우리 어린이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다온이. 근데 이제 우리 다온이를 생각하면 저는 이게 이제 엄마 아빠는 어떤 뜻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온자를 생각할 때 저는 다온이를 딱 보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요. 저 친구를 보면 따뜻해지고 굉장히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이제 형 다비씨도 좋아요.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있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온이가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제가 이제 오늘 또 위임하는 자리도 그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다온이를 축복해줘라. 그래서 다온이에게 축복 장학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는 제가 꼭 갚습니다. 미안해. 제가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참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힘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일 오후 3시에는 목사 위임과 안수 집사 권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마다 모여서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예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가 그냥 신앙이 약한지 어린이 주일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이 새벽 준비 기도회도 뭐 인원이 항상 똑같은데 뭔 준비 기도회를 하고 그냥 하면 되지 하는데, 우리 권혜정 장로님이 안건을 내시는 거예요. 이 위임과 취임을 하는데 기도로 준비하자. 엄청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함께 기도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았다, 제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서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예식도 앞으로의 사역에도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모세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모세에게도 주시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읽을 때에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주신다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이 성경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묵상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는 것은 눈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생각을 바꾸고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묵상은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된 말씀은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요. 건너가면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떠나버렸고 백성들을 이끌 책임은 온전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성경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거룩한 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하루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작동을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한 걸로 듣는 것에만 만족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말씀을 읽고 덮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낮에 일이 생기고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때 묵상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말씀이 생각나겠잖아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묵상한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그 사람은요, 말씀을 읽은 사람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말씀과 자기 마음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에 묵상한 게 용서하라였네요. 그러면 그때 용서하라는 말씀 묵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정대로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말씀한 묵상대로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묵상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가장 또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는 게 묵상한 사람들은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어려운 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이 들 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멈추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위임을 받는 저도 또 함께 취임을 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다시 꺼내보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된 말씀은 위로가 되고 방향이 잡히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의 실제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독수리 날개침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함께 주어진 말씀이죠. 땅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이게 군사 전략이기도 하지만 말씀 묵상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입을 주목하세요. 입, 그리고 그 단계가 뭡니까? 입, 그 다음에 묵상, 행함, 형통의 순서로 이어진다는 사실, 마치 비결처럼, 마치 공식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묵상하다는 이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로서 뜻이 중얼거리며 되새긴다는 거죠.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소가 마치 여물을 되새김질하면서 씹는 것처럼 그렇게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입과 마음, 삶이 연결되는 영적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래서 묵상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단계가 첫 번째 생각하는 묵상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주야 하면은 밤낮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고 집중하는 것을
이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야라는 것은 시간의 길이도 기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속하고 집중하라는 게 더 강하죠.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질문해야죠.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고 앞으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이 단계는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는 싸움인 것이죠. 사람은 생각대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말씀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제 생각은 오직 휴대폰 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오직 유튜브 뿐이에요. 어떻게 휴대폰을 떨어져 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어느새 말씀이 내 삶이 돼 있을 때 휴대폰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지만 휴대폰이 가까워져 있을 때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생각 안 지나서나 이렇게 유행가 많이 부르신 분들은 당신 생각이라고 할 거예요. 안 지나서나 무슨 생각? 말씀 생각.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묵상에서 생각을 했으면 중얼거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얼거리라고 했더니 이러면은 미쳤다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조금 정신이 이상이 있으셔서 아프셔서도 그러고 막 그런데 항상 그런 분들 보면은 결코 입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셔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분에게 말하죠. 미쳤구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은 생각보다도 먼저 입을 강조하시죠. 묵상은 침묵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눈으로 읽으면은 금방 주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밤에 특히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소리 안 내고 읽으면 눈 뜨면 침과 함께 아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 아무래도 집중이 되겠죠. 이 히브리어 하가라고 그랬잖아요, 묵상이. 그런데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낮게 으르렁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사자가 음식을 놓고 낮게 으르렁 하는 것처럼 묵상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묵상은 말씀을 읽으면서 새기면서 조금씩 소리를 내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막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우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잠 못 자서 죽겠네. 뭐 이제 죽겠네 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살겠네. 죽게 있네. 이러면은 은혜가 있어.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주여를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게 주여 숨 넘어가더랴. 이게 한번 우리 이제 뭐 1000번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는데 그분은 이제 주님을 그렇게 하루에 1000번이라도 부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부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주여 몇 번이나 부릅니까? 주여. 근데 이제 그러면서
기도도 연구를 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내신 거예요.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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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러면서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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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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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 따라서 한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시켜.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은혜가 되시면 시키면 또 이상하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 그게. 다른 거 부르는 것보다도 주님을 부르는 건데,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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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좋으시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 하셔도 되지만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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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러면 1000번 한다니까요. 되겠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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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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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게 습관이 되면은 다른 거 욕하는 습관보다 이 주님 부르는 습관 생기면은 얼마나 좋아요. 욕으로 습관 들으면 치매 들어도 욕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치매 들려도 걱정이 없어.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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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미쳤다고 해도, 치매라고 해도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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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주님만 안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오늘부터 하시게 생겼네. 또 보니까 오늘부터 그냥 집에 가셔갖고 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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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것만 하시게 생겼어. 이런 거는 좀 같이 한다고 좋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입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말씀이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쫙 내려옵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말씀이 지금까지는 정보였단 말이에요.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알고 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선포되는 묵상이, 선포하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임직식을 또 위임식을 이렇게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엄청난 실수를 또 해버렸어요. 순서지가 시간은 다 됐는데 말씀을 잘못 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교정을 봐줬는데도 저도 많이 보고 엄청 봤거든요. 그게 왜 그때는 안 보이냐고. 이제 다 시간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까지는 잘 썼어. 근데 왜 16절 17절을 써놨냐고 순서지에. 제가 딴 때 같았으면은요, 제가 저 자책하느라고 잠을 못 자. 근데 어제는 잠을 못 자긴 했어요. 거의 뜬 눈으로 그냥 나를 새다시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아무튼 자책이 안 되면서 아침에 빨리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뭐 아내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딸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제가 그냥 혼자 다 자르고 해서 붙였어. 그냥 조금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면 어때요? 어차피 다시 붙이면 어차피 안 깔끔한 걸. 그래서 이제 붙였는데 주시는 마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80장을 붙이면서 좀 계속 붙여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그 80번을 붙이면서 읽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내가, 이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18절을 제가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위에 16절을 쓰고 안 썼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18절을 계속 읽게 한 거지. 이게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중요한 말을 빼먹었으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를 80번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실수하게 하셨나 봐. 오늘 이 예식이에요. 꽃꽂이가 항상 우리 김숙희 권사님 모셔가지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김숙희 권사님 뭐 다 아시지만 보배잖아요. 이 꽃꽂이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진짜 그 어느 교회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분이
묵상하면서 하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뭔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궁금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오니까 이제 아내가 이거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꽃이 오므러졌다가 기도하고 나면 피고 이런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펴졌다가 오므려졌다가. 그리고 또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크네.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커지는 거잖아. 성장이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맞아. 성령 충만이래 이게. 그러면서 자꾸 이게 펴지는 거야. 자, 오늘 또 비가 와요. 원래 비가 예보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부터 비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게 스토리가 또 있어. 보면은 딱 이제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소낙비입니까. 그리고 의미가 엄청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죄를 이 위임식 때 딱 씻어버리는 거. 꽃가루 싹 지금 없어졌어요. 꽃가루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3시에 오면 가랑비 아니면 안 와. 거기다가 이제 더 금상첨화하면 이제 무지개 뜨면 끝난 거야. 안 떠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뜰 건데 이제 무지개까지 뜨면은 저는 진짜 이제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고 형통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이제 자꾸 깊어지면서 이런 형통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의 시작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군사 전략이든 말씀 묵상의 전략이든 순종해야 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행함이 되는 것이고 형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옥상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인도되는 길에 형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위임식과 취임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방향은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통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교회는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들끼리 기쁠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저절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형통하려면 무엇이 흘러야 합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그 가정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우리 박 목사 가정에도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옥산교회는 건물일 뿐이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옥산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살려면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옥산교회가 형통하려면 능력과 조건을 막 갖추려고 애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능력도 갖춰야 되겠고 조건도 갖춰야 되겠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반드시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은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 버티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래성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든든히 말씀으로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중얼거리세요. 다른 거 중얼거리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되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중얼거리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세요. 자꾸 우리 선포하잖아요. 부흥이 왔습니다 할 때도 하라는, 왜 이거를 해야 어깨 근육도 다 하고 염증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네, 안 움직여 보세요. 이거 안 움직인다니까. 이거 자꾸 굳어가지고 어깨도 써야 돼요. 그리고 선포를 할 때는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 그러면 반드시 반복하고 지속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결국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되고 믿음은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 약속은 이 꿈과 같은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형통한 인생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온이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온이가 이름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저 어린이를 축복하오니 지혜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우리 다운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